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1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엑기스로 여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열정이라는 말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이 패션, 고난과 열정은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열정을 쏟아붓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를 다른 말로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대개의 경우 고난과 함께 다녀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뭘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일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건 참 한심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큰 권리,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씀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잠깐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추수가 다 끝난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랫집에 사시는 경덕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그 등에 냄새나는 똥찌개를 지고 오시더니 자기네 밭에다 대고 쫙 끼얹는 겁니다. 해마다 무, 채소, 가지, 오이, 고추며 고구마를 캐던 그 밭에 그 노란 똥덩어리와 국물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경덕이 할아씨가 우리 밭에 똥을 막 뿌려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밭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아빠가 뿌리라 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똥냄새 때문에 코를 틀어막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못 쓰는 더러운 밭이 되어버린 줄 알았던 그 똥밭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땅은 불순물을 스스로 정화하고 분해하여 오히려 유용한 성분을 흡수하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땅이 이 똥을 흡수하여 영양분 뽑아내듯 우리에게도 이 고난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이 고난을 소화하여 성숙의 자양분을 삼는 그 기능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바울은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 자신은 예수를 위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안디옥에서 흉년을 예언한 바 있던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예언했어요. 아가보의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을 알게 된 성도들은 염려와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 뻔히 어려움 당할 텐데 왜 가려고 하느냐.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고난을 피하여서라도 그 사랑하는 바울이 그 고난을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기에 그러지 가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만류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이 매임,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울은 아가보가 모르는 것, 또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기에 그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권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되어질 때 단호하게 노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이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를 위한 바울의 각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변화 이후 그의 전 삶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증거의 목적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조차 죽은 것으로 여겼고 단지 복음에 합당한 도구로서만 그저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육체와 삶에 임하는 크고 작은 고난, 더군다나 예수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힘겨운 일들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고난을 겪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두 번째로 25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해당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장만 읽어보셔도요, 거기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룬다. 이게 복음서의 기록들이에요. 구약에서 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복음만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어리석고 게으른 우리가 믿음으로 영부림치며 애쓰고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철저한 순종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제쳐두고 지멋대로 살고 내 맘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요만큼의 불순종이라도 내 마음에 깃들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써봐야 그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라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오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이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 27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의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목표는 뭐냐? 우리보다 연약한 각 사람들, 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9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내 사역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표현하면 I나 me가 아니라 he, him 또는 her 아니면 them, 그녀, 그들, 이게 복음의 목표입니다. 각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일하는 거지, 내가 자랑이 되고 내 이익을 취하고 나의 무엇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이 마음이 놓쳐지면 안 돼. 각 사람을 위하여, 각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고양이 교인 같은 그런 만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사역 중에 시험 들기 딱 알맞은 일이에요. 대개 시험 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투덜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다는 식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각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돼. 그들을 위한 희생적인 수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교역자들, 교사들,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올여름의 모든 사역들로 통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 각 사람의 마음마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꼽아봐야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기왕의 일꾼이 되었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거기도 그러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누가? 주님이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레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짜증나고 답답해. 지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그 말이 참 입에서 맴돌아요. 우리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예? 지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따라해 보십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최선을 말하는 거죠. 예? 헌금을 해도 힘을 다하여. 땀을 흘려도 힘을 다하여. 눈물을 쏟아도 힘을 다하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해도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언제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선교의 일꾼, 전도의 일꾼, 우리가 아무리 많은 희생과 수고로 이 모든 복음적 사역에 헌신했고 헌신하게 될지라도 바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설쳐대고 말하지만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리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모든 고난 가운데 최선의 수고와 헌신을 쏟아붓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영부림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저 나의 기쁨, 내 맘대로 그렇게 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 보기에는 생색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는 이 부족한 종과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 구절구절을 가슴에 꼭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중에 고난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당하게 고난받게 하시옵소서. 불의와 부정 속에 살면서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나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 내게 걸림이 될 때 그것을 고난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여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각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을 한결같이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여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많은 땀과 눈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터인데 주님께서 꼭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마다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올여름 되게 하셔서
앞장서 헌신하는 이들은 헌신하는 대로 또 뒤따라가며 은혜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최선을 다한 믿음의 기도 또한 우리가 도와줄 모든 일들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12일 일정의 가나 일정을 앞두고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 하오니 배후의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하게 후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은혜와 능력에 거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